도록은 종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지금의 이 현 시국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슬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국내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메르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최전선에 나가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아름다운 그런 그 슬기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일에 다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이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본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표제가 그랬듯이 모세가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이 모세는 120년 동안을 살았죠. 아시는 대로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런 삶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왕궁에서 광야에서 또한 인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분야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세는 이런 이 삶을 통해서 사람의 이 삶,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삶, 그것은 참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갖다가 무슨 자랑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만 생애를 한번 보세요. 나서 죽기까지 그 삶. 모든 동물들은요 죽어서 가죽도 남겨서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만큼은 그러지 못한다고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죽으면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죠. 또 입을 수 있는 것도 주죠. 그러나 사람은 다 오히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남기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합니다만은 다 죽음 앞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기를 자기 120년 동안의 그 삶을 갖다가 신속하게 지났다라고, 신속하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삶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그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 라고 하면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침에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아침처럼 중요한 게 없죠.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부라든지 무슨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가장 만족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만족해요. 세상에 있는 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것들은 떠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보세요. 첫 시작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목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채워졌다고 하면 그건 만족이 없을 거예요. 항상 그것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것을 느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유할 때는 저거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어. 그러나 그거 취해보세요.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만족하냐? 이 모세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예요? 주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 이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삶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그거는 거짓말이죠. 목사인 저도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소유하고 싶은 마음 속에 갈등을 계속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죠.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보세요. 누가 주장을 하게 되는가? 주님이 주장을 해보세요. 그 소유를 포기하면서 뭐가 오죠? 기쁨이 오는 것이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 주세요. 종들에게 행하신 그 사역을 나타내 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이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뭐였어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강해해 왔습니다만 그 욥기서를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 욥이 맨 마지막에 인지했을 때 그에게 오는 그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은 그 지금 모세 그 하나님이 욥과 그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계속 계셨어요 그 앞에.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인지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변론을 하고 친구들과 다툼을 하고 계속적인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42장에 보세요. 보시면 뭘 얘기합니까? 42장에 나는 기동량으로 신앙생활에서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우격다짐으로 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주죠? 회복이 주잖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있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같이 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거기에 여전히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강해하고 하는 기도하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하는 그런 이 모순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습니까? 감사가 있게 되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한 그 일을 경고하게 해주소서. 두 번째는 반복. 그 일을 지속되도록 계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그 일을 여전히 똑같이 계속적으로 자기 후손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살아오는 그 이 경륜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지될 때만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어려운 환난과 공고함이 다 닥쳐보세요. 거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인지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공고한 순간에도 주님은 그 현장에 여전히 계시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